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습니까? 전 참 많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봄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그 패럴림픽 그 개막식 때 참석했다가 온몸이 다 얼어붙어 갖고 한 일주일은 동태가 되는 기분으로 살았는데, 봄이 오고 또 봄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로 하여금 풍년 가운데 살게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고 굉장히 감사했고, 또 우리 동학교의 교우들도 지금의 삶보다 30배, 60배, 100배의 풍년의 삶을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휩쓸려 가던 우리 인생들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줄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께 감사와 감격 그리고 찬양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라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NGO 단체라고 말을 합니다. 시민사회 단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권리를 막고 차별철폐가 없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법 개정 운동도 하고, 또 국제협력 사업도 하고, 또 많은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떠들다 안 받아주면 길거리도 점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이라 그런지 우리 직원들이 한 20명 되는데 거기에 50% 이상이 다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럼에도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면은 교회 얘기나 신앙 얘기, 그리고 자신이 어려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대화를 한 것이 계속 죄송합니다.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벌써부터 주책 부리면 안 되는데, 이게 참,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국장입니다. 한 40대 중반 된 청년이죠. 우리 정말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오면 바로 일어나서 교회부터 달려갑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눈을 다 치우고 출근을 해요. 그래서 눈 온 날이면 어떤 때는 좀 늦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눈 오는 날에 교회를 가서 눈을 치우고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는 좀 그렇지 않은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냐고 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 아버님이 변하고, 그 아버님이 변하시면서 그 가족 형제가 완전히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주 속상해 하더라고요. 왜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줄고 있대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눈도 쓸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교회 교인들이 줄고 있대요. 그래?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친구들 교회도 그런, 저희 친구들이 많이 이제 목회를 하니까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얘기한 거라 깊은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그 대화의 내용이 마음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됐을까? 왜 교인들의 수가 적어지고 우리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잃어갈까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자료 찾는 걸 잘해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에 관한 통계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10년마다 그 안에 종교 인구 조사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매년 갤럽 조사가 우리 그 종교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제 201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우리를 알쏭달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불교 인구는 30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인구는 115만 명이나 줄었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인구는 통계상 123만 명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1995년에 했고 10년이 지났으니까 2005년, 다시 10년이 지나서 2015년이 되면서 그동안 불교가 계속 그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물론 더 많이 차지한 부분은 무신자입니다. 전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한 52%나 되고요. 아직 우리의 어장이 넓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2015년에 개신교가 제일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갤럽 조사의 결과를 보면 그 10년마다 했더니 불교는 성장했다 감소했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늘었다 줄였다 하면서 정체기 있습니다. 두 통계를 보면 개신교회는 늘어나거나 아니면 정체했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교인의 수가 줄어갈까요?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희 눈에 띄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현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가나안 현상,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을 갖다가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안 나가 현상입니다. 예수를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잡고 있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 가나안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통계 조사를 하면 어떻게 표시합니까? 개신교를 표시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교회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 동일시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안 나올까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연구를 했는데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여러분 비기독교도들한테 얼마나 많은 프로테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매년 44% 이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에서 주목되어야 될 점은 비기독교인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사회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종교로는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 강병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두 가지로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성장 제1을 목표로 교회가 운영되면서 교회가 물질주의와 권위주의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사회로 나아가는 모습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장 통합 측에서 발표한 자료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줄고 있다는 것은 전체 교세의 감소 현상이 교회의 주변부가 아니라 교회 중심부에서부터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평생의 주님으로 신앙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안수 집사님들이 가난 현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비하는 우리는 이 가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가나안 현상, 이것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8절을 표준 세변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말로나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진실한 자세로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굳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을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온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죠. 근데 이 새 계명을 주신 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새 계명을 주셨는지 생각을 해보면 바로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할 것을 알았을 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저 같으면 해놓고 뺨때기라도 한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12장까지는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역한 사역 내용이 나오고 13장부터 이제 예수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근데 예수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그때가 어느 때부터 시작하냐면 세족식이에요.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예수의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 발을 씻긴다는 것 저는 중동을 가보지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좀 그 바닥이 다 콘크리트로 다 덮여 있어서 먼지가 별로 안 나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다고 하고, 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한 시간만 걸으면 먼지가 발가락새 꼬작꼬작 다 꼬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어느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 그 집 주인은 그 사람한테 발 닦을 물을 내놓고 그 주인이 부자면 종들이
그 오신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닦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였다는 것은 어떤 자세죠? 주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종들이 하는 짓입니다. 종들이 하는 발을 닦았어요. 근데 그것도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보통 발을 닦는데 식사 중에 그것도 서슴지 않고 확실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내가 나의 가족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사랑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많은 묵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만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낮은 자세로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진실함과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일을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한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신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말로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진실함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범을 보인 것은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자신의 제자가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19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에서 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서 났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각종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앙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진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만 가졌을 뿐이지 그것을 진실함과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현상이라는 위기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웃사랑을 정말로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웃사랑에 불성실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개화기 때부터 술과 담배와 여자로 찌든 이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아픈 곳에 가서 치료해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털어서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발전이라는 세계사에서 가장 돋보일 만한 수준의 발전을 이루는 기반은 개신교회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오히려 우리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웃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개신교에 그동안 어떻게 이웃사랑을 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제가 보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개인적 구원만을 강조해온 반면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개혁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우선 사역이고 그 밖의 일은 주변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구제나 봉사나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것을 갖다 악한 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선행으로 보고 있지만 영혼 구원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부천에서 목회자들의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세미나의 결론이 뭐냐면 장애인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 발전을 저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오는 곳을 피해야 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죠. 그래서 그래? 그럼 하나님 제가 장애인 문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하고 저는 독일로 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이 변화하여 사회가
개선되고 그 결과로 이웃사랑과 사회봉사라는 부수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구원만 시키면 된다는 낭만적이고 막연한 기대가 결국 가나안 현상을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주로 개인 복음화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전도의 성과는 매우 컸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나 인권이나 봉사들이 소홀하게 취급되었고 더 나아가 사회적 부패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2절까지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아쉽게도 영적 세계, 영적 생활을 이 세상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 구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사회 문제에 가진 최근에 사회 문제를 우리 교회가 가졌죠. 어떤 겁니까?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다른 것들은 안 할까요?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잣대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절박한 일이지 사회봉사나 사회변혁에 힘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 알기를 바란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웃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동안교회 여러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을 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똑같이 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리고 축복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뭐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세 계명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돌이켜 봅시다. 우리 혹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옆에 사람이 누가 어떤 고통을 갖고 어떤 신앙적 갈등을 갖고
어떤 상담을 하길 원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을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따지면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죠. 근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의외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를 당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한 젊은 관원의 얘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공무원들은 먹고 사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그 시대의 관원은 아마 콩고물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수입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기반에 깔려 있죠. 나는 건강하다는 게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말한 10계명의 얘기를 말을 했는데 그 젊은 관원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을 다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직금으로 봐도 진짜 멋진 신앙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나의 제자가 되라. 너 있는 것을 모두 이웃에게 나눠줘라 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했었다면 세상에 박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젊은 관원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농과 밭을 100배나 받겠다고 예수님이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십계명으로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 완벽하고 웬만한 건 다 한 사람이 나눔을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을 돌이켜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또 다른 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사람이에요. 나의 형제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외롭거나 위기에 처했거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주머니에서 여러분의 손을 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시간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동안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한국을 구출해낼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